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마르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이 그 영광과 위엄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하는 그 큰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세상의 풍토와 지금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사단이 그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질만을 바라고 있는 교회,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마치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어리석게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지금 사탄이 아주 잘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 또 들어올 때 외부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 신앙 중계 예배를 신앙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은 세상을 인식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해서 우리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만천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이단임을.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 신천지 교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그 복음 안에 돌아올 때에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디도서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메시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길쌈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의 사람들, 곧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리더들, 청지기가 필요하고,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온전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지도자와 바른 가르침,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보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특히 리더의 자질 가운데 대해서 나눴습니다.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덕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만을 믿분, 즉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 그것을 지금 바울이 교회의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순간적인 감정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 이런 바른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이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을 완전히 거절한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영향으로, 또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서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문자적으로 반항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즉 할례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례파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뭘 강조하는 거냐면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면,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할례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고 완성된 이 모세의 율법의 어떤 부분을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이 셋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례파들은 여전히 구약 말씀,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후에야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할례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할례파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는 전복시키다,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가정 단위로 모이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이단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가 가려내기 수월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대적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감춰두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시대의 그 이단들의 모습, 그래서 그 만행에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이상의 성경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만 받아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바뀌어서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이만희 교주의 가르침이 되었던, 신천지 수뇌부의 가르침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뭘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가정들이, 그 교회들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파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고 자신들의 이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에 대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할례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율법의 준수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통신앙 그것을 고수하고 떠들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유전을 얘기한다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권력과 또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선지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6세기의 코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동료들로부터 선지자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높이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레데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바울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평가보다 더 혹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점도 갖고 있냐면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성향이 뭐와 닮아 있냐면 이 그레데인의 성향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준수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습성도 닮아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이 그레데인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한 짐승들과 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에 야수가 없기로, 이 위험한 동물들이 없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이런 악한 짐승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독서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눈에 멀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참으로 추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들을 경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자기가 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돼서 그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거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과 규칙이 사실은 뭘 방해한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을 방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행동에 대한 체크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기만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할례, 안식일, 정결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처럼 빈둥거리지도 않고,
나는 복음 성가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룩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지키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착각하게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세상의 문화를 덜 닮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려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었냐면 그 거짓 교사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냐면 그 거짓 교사였던 그 할레파 유대인들과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음인지 모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인의 평가가 참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엄히 꾸짖어야 합니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권면해도 입을 다물지 않는 경우에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날카롭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아주 단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멸망당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엄히 꾸짖어야 할까?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의 신앙,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병든 믿음을 고쳐서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건강한 복음에 입각한 믿음을 갖도록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을 어떻게 품고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야 될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든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처방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짜 복음, 그 복음의 연합을 우리가 살아내고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병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상적인 신화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든 그 유전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강하게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지기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쌈교회를 일으키며 나갈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바른 교훈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짓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 거짓 교사들이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미꾸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허탄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큰 교회 그것을 이루고 잘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허탄한 허황된 그런 신앙을 쫓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처럼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단 하나의 행동으로 세상과 다르게, 덜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안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인사한 것 기억하시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본성과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율법의 가르침대로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들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 정결법을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가장 중요한 이 내적인 마음은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이 마음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거짓 교사들처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시인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칭찬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를 깨워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살아내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명령이 아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시인하는 자가 아닌 경건에 속한 진리, 경건으로 이어지는 진리로 살기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1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서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네. 제가 적어온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복음으로 빚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길쌈교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길쌈교회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거나 그것만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